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여러분, 사람의 존재, 가치, 그 가치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 정말 존귀합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IQ를 많이 생각하죠. IQ가 높으면 정말 성공하고 IQ가 높으면 모든 것 잘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IQ가 어떤 사람의 어떤 존귀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보노보 원숭이가 IQ가 120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IQ보다 높죠. 어떤 사람들의 IQ도 높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IQ가 120보다 못한 사람이 원숭이보다 못합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죠. IQ에 사람의 존귀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인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또 말씀드리지만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이 강아지가 충성스러운가, 의리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는가를 따져볼 때 이 강아지를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아지만도 못하겠습니까? 개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능력입니까? 사람이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물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귀함, 이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를 어떤 가치로 평가될까? 어떤 가치로 평가하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닮은 우리 자식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어떤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유일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를 찾고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들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가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보노보 원숭이가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아무리 훈련시켜도 그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탁월한 은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귀함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자주 암송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그 형상이라는 어떤 사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이 신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정서, 육체는 바로 혼에 속한 지정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혼이 이제 영혼은 아닙니다. 근데 그 혼에 속한 지정의와 육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그렇게 이 둘로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가? 우리의 영이 건강한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알죠. 우리가 움직이고 또 우리가 잘 모든 기능이 잘 작동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혼도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도 아플 수가 있죠. 정신적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영은 뭡니까? 영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고 영이 건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을 비롯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무지하고 이것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달고 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미움이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우리의 잣대를, 성경의 잣대를 대보면 살인자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때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또 살인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사실이 정말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굉장히 단정적이고 직설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죄의 결과로 사망,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이 살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죽어봐야 한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지금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과 산다는 것, 이것이 영생이죠. 우리의 육체는 100년 남짓 살고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의 영은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설명할 때 꿈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다가 꿈을 꾸죠. 근데 어떤 꿈은 굉장히 생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다.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다. 꿈이 그 정도로 뭡니까?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잠들어서 지금 누워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정서에서 꿈에서 뭔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까지 막 그냥 격렬을 일으키게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살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혼에 빗대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육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영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해야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긴 설명이 필요한 이 믿음의 과정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성령,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꺼져 있는 불씨가 다시 성령의 불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그 영혼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죽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것을 이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은 내 영에 살아나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내 영이 살아있습니까? 내 영이 살아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영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영이 죽어있는 바리새인들도 그 안에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항상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죠.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던 바리새인들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증거를 찾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 이후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가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증가한다. 내 인격이 변한다. 내 삶이 변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반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혹자는 그냥 내 안에 인격적인 어떤 그 사랑, 연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좀 비판적일 수 있지만 좀 날카롭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어떤 열매인 기쁨, 희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고 그로 인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혹시 성령의 열매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래 참음, 태어날 때부터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참는 것이 다 성령의 열매인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은 오래 참음, 이거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이 증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확증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 첫 번째 그 증거는요, 갈망합니다. 갈망함.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어떤 때 기억하고 어떤 때 적용합니까? 뭔가 우리가 강한 필요가 있을 때,
절박함이 있을 때 구하라는 것이죠. 찾으라는 것이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한번 간절하게 찾아보셨습니까? 구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필요가 있을 때 또 이렇게 기도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 간절함으로 그렇게 구해 보셨습니까? 이것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우리가 11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부모가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보다 더 크다. 그런데 그 간절한 열망으로 너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다. 하늘아버지인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간절히 구해라.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라. 절박하게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성령 받기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갈망함으로, 내 안에 정말 열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성령을 구해보셨습니까? 아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성령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사용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절박하게 정말 천국문을 두드리는 그 심정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은 믿을 때 그냥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받을 때 그냥 받는 것. 사도행전 말씀 보십시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 확증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정도가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그렇게 갈급하게 사모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요, 내 영에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반증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에 살아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 받는 이 말씀이 막연하거나 굳이 크게 관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먼저 성령 받은 사실,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아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복음을 알아도, 교회에 다녀도 여러분 지금 내 영이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또 정말 여러분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내가 성령 받은 사실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절박한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살아있는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급함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성령을 찾으십시오. 갈급함으로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갈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공들여 양육하신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이죠, 보낼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제 다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중요한 것이 남아 있으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뭘 더 기다립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어디 가지도 말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여기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느끼는 그 필요를 구하는 그 어떤 것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갈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구하는 것보다, 부를 구하는 것보다, 내게 절박한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더 큰 갈망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실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하는 자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갈망할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갈망이 있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영이 살아있는 두 번째 증거는요, 교통입니다. 교통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은요,
생명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다른 말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괴사합니다. 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 오셔서 하늘의 것을 보고 듣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정말 이 하늘의 것들을요,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이 생명의 교통의 역사를 담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그렇게 흐르게 순환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찬송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축복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이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일방적인 들음이 교통이 아니라 우리가 올려드리고 듣는 그런 생명의 커뮤니케이션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죠. 믿음으로 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통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한번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름 부으시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올려드리는 것과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교통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영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영과 영은 교통이 일어납니다.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친밀하게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오시도록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또 성령을 강조하고 그러면 무슨 어떤 교회 어떤 그 교파 중에서 성령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시작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을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너무 많은 시간 전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순종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모델, 모델인 노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모델인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노아,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지요. 그가 일생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짧은 이 땅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죠.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내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때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길을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때론 불편하고요, 번거롭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밤에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짐 싸서 일어나서 따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지금 편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불편함이 순종이라면요,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30배, 60배, 100배의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본 사람은요, 그 형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형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로, 그냥 마음의 소원으로만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교통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성령과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요, 자꾸 내 삶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형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영이 살아서 천국 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그렇게 교통하고 동행하고 또 형통케 하시는 그네를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하나님을 갈망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확증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